제목을요, 확정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늘 우리가 입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야, 너 은혜 입었구나. 야, 네 은혜 어떻게 갚을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주어진 뜻밖의 좋은 선물, 뜻밖의 받은 좋은 선물,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었으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유가 없어. 왜인지를 몰라.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나에게 주어졌다. 야, 이 대단한 이 은혜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죄인 이었고 우리도 오늘 또 내일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고 가셨다. 정말 죄 없는 주님이 죄 있는 자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도 아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나의 모든 태어나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또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가려져 있는 허물들이 드러난 허물만 해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저에게서 이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허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더 감추어진 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많은 허물들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즉 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내 모습의 전부를 여러분 앞에 다 보여진다고 한다면 실망에 이어서 또 실망에 이어서 좌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죠.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서 죄 없는 그분의 몸으로, 점과 흠이 하나도 없는 그분의 몸으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처럼 바로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 십자가에 피 흘려 살이 찢기는 가운데 죽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개가 한번 쫙
끼어지면 야 안개가 있네. 안개가 있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개가 있죠. 그런데 그 안개를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가 한번 뜨든지 아니면 바람이 한번 싹 불고 지나가면 안개가 싹 사라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못을 박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못을 박았어요. 잘못 박아가지고 좀 삐뚤합니다만은 그런데 빼고 나면은 못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있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 백성된 자의 못자국, 언제 여기에 못을 박았는가? 못자국에 흔적조차 없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등 뒤에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여러분 바다에, 저 태평양 바다에 이 조그마한 거 뭐 하나 툭 던져놓으면 그 찾을 수 있나요? 심해가 몇만 미터 내려가는 곳에 찾지를 못하죠. 남들은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비유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죄를 가리워 주되 어떻게 안개의 사라짐과 같이 그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되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버림과 같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해 주신다. 바로 무엇으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렇게 하여 주겠다,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용서합니다. 그리고 덥석 안아버리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얼마나 귀합니까? 물질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계획에 있어서 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든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든지 상황과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되 어찌되었든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모든 계획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복이 다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만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질고 아픔과 고통의 고난의 짐 그리고 우리의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나왔던 책자 중에서 내 마음이 울고 있어요. 그죠? 그 책자의 그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울고 계시는 내 심령이 울고 있는 나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 심령에서 괜히 내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픔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슬픔을 보이는 슬픔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고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내가 흘릴 피를 주님이 흘리심으로 내가 대신 살게 되었고 슬픔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정이 뭡니까? 확실하게 정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또 하나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용서하심으로 시작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확실한 용서와 확실한 사랑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확실한 용서, 확실한 사랑의 선포가 있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다. 확정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다시피 우리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져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거부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한없이 좋을 때는 그저 좋은 하나님, 어려울 때는 한없이 나쁜 하나님, 그러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여도 어려움을 닥치면 일단 어려운 건 어려운 거거든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떡하지? 어떡하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육체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정하며 알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이 풀리면, 잘 풀리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일이 어려워지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이 한 가지 질문해 드릴게요. 장로님이 기도 내용에 하신 내용 그대로네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일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둘 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괴로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은밀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동 국가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유럽이 여러 가지 힘든 각축전을 벌이고 한국이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경,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종량제 봉투도 뭐 2장밖에 뭐 1인당 하루에 2장밖에 못 사는 이런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능력으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셨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것을 또 다 뭡니까? 함께 역사하셔서 내일의 미래를 이미 승리의 미래로 보장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미 내일의 미래를, 오늘의 아픈 현실의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도리어 이용하여 내일의 승리의 미래를 이미 보장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변함이 없는 사랑을 확신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와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뒤에 있는 37절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뭐 카타콤에 가보면 지하 18층까지 내려가는 아주 미로 중에 미로죠. 입구는 좁고요. 로마 군사들이 들어오면 길을 못 찾아서 그냥 아사하여 죽는 거죠. 굶주려 죽는 겁니다. 또 그 속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기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얼마나 길이 많고 얼마나 가면은 마치 이 길로 가면 나중에는 막다른 길이고, 또 돌고 돌면 또 그 자리이고, 지하 18층이나 됩니다. 지하 18층에 엄청난 지하 굴, 카타콤의 굴이 그렇게 미로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여서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좁죠. 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도록 굴을 아주 위장을 잘 해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처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여건 속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땅굴을 파면서까지 지하의 미로를, 카타콤을 정말로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나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흘린 피라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나를 위한 대신하는 고통을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 혼란스러운 전쟁터와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치솟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주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문화 풍습을 제가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요,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모에게 내게 주어질 몫인 유산을
미리 달라 하면 이것은 유대 문화 풍습상 큰 불효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문화 풍습사에.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미리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그 자녀된 입장에서 유산 주세요 하면은요, 아버지 죽으세요, 그 말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 문화 풍습이 그런 풍습이었어요. 이놈 아버지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주 불효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불효 막 심한 죄를 지었고 재산을 가지고서 멀리 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침도 태하고 뱉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다. 말어기에 매일 그 자리에 서서 변함없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결국은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물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그 하인이라도 이보다는 더 낫겠다 싶어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도 미심쩍지만은 아버지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약한 믿음이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받아줄지 모르니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거예요. 혹시라도 받아주실 것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며 다가가는 것, 나아가는 것,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것. 이 약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계시네. 언제부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집을 나간 날 그때부터 언제나 그 마을 어귀에 그 자리에 그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쥐엄 열매 돼지 치는, 여러분 그 돼지 치는 그 장소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돼지가 사료로 주는 먹이를 주워다가 먹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먹겠습니까? 온몸에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갔다 그래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재환아 하면서, 환아 하면서 달려나간 거죠. 이 친구들 저보고 화이 이러거든요. 화이 이렇게 하는데 환아 하면서 막 달려나왔다. 달려나오면서 끌어안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물이 묻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물이 이렇게 멈추죠. 그러나 아버지니까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볼 때에 더러워진 몸 당연한 것이 끌어안아 버렸다라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그러며 몸을 씻기면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소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주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국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는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보고 내 입을 열어보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혹시 그래도 해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어도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적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꽉 끌어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사랑과 용서가 확정된 자리, 사랑과 용서가 확정된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확정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인데, 이 제목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확정된 자리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 자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부르시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이 310장의 말 찬양은요,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향하신 확정된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을 지금 비교할 필요가 없죠. 탕자와 같이 혹이라도 나를 하인이라도 받아주실 줄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용서는 물론이요, 사랑의 반지까지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속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어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그 깊이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 누구라도 십자가에서 확정된 용서와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용서와 사랑의 확신 속에 살아가면 물론이요, 우리들도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에 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확정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고, 언제나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위한 미래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나아가 우리 이 땅과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